가봤습니다. 가기 전에 거기 가면 전 세계의 사람들의 무슨 족보가 다 있다 그래서 몰몬들이 찾아놓은 저희 그 안시의 족보는 과연 어떨까 해서 호기심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컴퓨터 앞에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찾아봐야 한국에서도 제가 보지도 않는 족보를 제가 괜히 보면서 괜한 시간 보내지 않아서 기다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족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면 족보에 대해서 정말 한국 사람만큼이나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창세기 5장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또한 그 2000년 초에 나와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그 야베스라는 사람, 그 정말 이스라엘 사람의 족보 중에 그 야베스라는 그 사람이 한 기도를 가지고 정말 쓴 책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으로 나오는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면서 쭉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는 일반적으로 제일 어른부터 시작해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거꾸로 제일 나이 어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경도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오버랩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복음서에 골고루 다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할 때 다윗의 자손이란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눈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한 종로주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그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팜트리를 정말 흔들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조차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다윗을 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한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름은 처음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정말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 다윗의 이름이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음 익스포즈 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뒤를 이을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제시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서 선택하라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정말 그 이세의 아들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혼자 아버지의 양들을 정말 밖에 나가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많은 그런 집의 막내 아들이 참 귀엽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10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물론 그때 10남매, 제가 어렸을 때 10남매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많은 자녀들 두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의 제일 큰 형의 나이가 거의 60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15살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도 아버지의 나이가 7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70대 중반에 13, 14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이게 아들이겠습니까? 손자겠습니까? 정말 아들이지만 거의 손자 같은 얼마나 귀한 그런 아들입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한 게 그 친구를 키웠는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형이 7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8형제의 아들만 8명 있는 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지 지금 정말 이렇게 밭으로 들로 보내서 자기의 양들을 치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을 때 다윗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마저도 정말 이렇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그 막내 아들을 깜빡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 이스라엘의 왕, 정말 그 최고의 왕인 다윗인데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는 그런 아주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초원에 나가서 그냥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 되었는데 그때 또 뜬금없이 로마의 황제가 정말 그 로마의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센서스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거의 다 태어날 무렵이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정말 자녀를 낳아보신 여성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산모라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 시간에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태어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호강을 마리아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말 고향으로 작은 마을로 오니 정말 숙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이 잘 수 있는 곳이 아닌 마곡간과 같은 곳에서 정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그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그는 가장 비천한 일 중 하나인 목동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실 때는 사람이 지낼 곳이 아닌 가장 비천한 곳에서 그는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왕이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정말 그 양과 지내면서 그 냄새나는 옷, 그 옷 그대로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아예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냄새나는 곳에서 정말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태어나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초라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두 사람의 예수님과 다윗의 삶의 끝은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이 보이기도 하고 별볼일 없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큰 그런 그림 안에서는 잠시 그 시간이 그냥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 처음 나간 곳은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블레셋입니다. 지금 상황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쪽에서 지금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키가 거의 6'9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그 거의 3m 되는 정말 그 저보다 아마 이만큼이나 더 큰 이런 사람이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정말 무기를 들고 서 있는데 보기만 해도 섬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누구 하나 그 사람과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나이답게 1대1로 나와서 싸우자.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사람 모두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반대로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 나라 모두가 우리를 섬겨야 한다라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그렇게 큰소리 치면 상관이 없는데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막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온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20세 미만이었습니다. 다윗 위로
형이 7인데 첫 번째 셋 형만 20살에 넘었고 그 위에 형이 또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년생으로 태어난다 그래도 다윗의 나이가 얼마 되지가 않는 그런 소년입니다. 아버지 양이나 돌보고 있던 그런 목동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 어찌 보면 정말 그 특수부대의 대장 같은 건 골리앗과 싸워서 정말 싸우겠다는데 그것을 보고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든지 더위를 먹었든지 멀쩡한 정신으로는 그런 군인들도 나가지 않는데 저렇게 10대 초반의 아이가 나간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밤낮으로 40일 동안 정말 조롱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으니까 그는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처음 30년 동안은 보통 남자들이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30년 동안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되자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에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간 처음 곳은 다름 아닌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은 곳입니다. 정말 그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간 곳이 정말 싸워야 되는 그런 골리앗이 있는 곳처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처음 간 곳은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한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라고 주님을 비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저히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겁먹고 정말 뒤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이 서로 누가 나가나 이렇게 눈치만 봤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싸움의 시작도 비슷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마귀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정말 저희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정말 이기셨습니다. 그 사단의 주님을 공격할 때 걸고 넘어진 것은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정말 놀리고 무시하고 가지고 놀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할 때는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사단인 자신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해봐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것이 골리앗과 같은 것임을 시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림과 함께 동시에 저희들은 영적인 전쟁터로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러 저희들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지 않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영적 전쟁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싸움은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눈에 안 보인다고 저희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말 항상 골리앗처럼 우리를 겁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 때부터 정말 그 사단은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네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라라고 정말 사람을 유혹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잖아라고 그럴싸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옵니다. 이런 수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멀쩡한 교회들이 갈라질 때도 그냥 다른 어떤 것 갖고 갈라진 것은 그런 상황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보면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반대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웁니다. 사람들이 뭔가 납득할 만한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꼭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시킵니다. 중간에 계신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참 난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희들 각자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항상 저희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편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은 전쟁터에 정말 보내진 군인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사용한 또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참 기특해서 자기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어보고 무기를 들어보니까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늘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가장 편하고 가장 연습해왔던 그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나와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권세를 깬 방법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항상 기록되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삶을 기록한 그 랍비들과 정말 그 토론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랍비들과 토론할 만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항상 편한 것이었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당시에 정말 이길 것 같지 않던 그런 군인인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정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십자가는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아주 못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한들 무엇이 바뀌냐고 그들은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정말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것까지도 정말 최소한 5,000명을 먹이시고 당시에는 불침병이었던 그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끝에 갈고리가 있는 것 같이 있는 그런 채찍에 정말 이렇게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의 왕이라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예수님에게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별 것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 정말 12명의 제자들조차 다 예수님을 뿔뿔이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할 때 기대를 완전히 버렸을 때 주님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뭐 내 삶이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있겠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뭐 달라진 게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 있는 말같이 들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뭐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게 사는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뭐 복을 받는다 한들 교회를 다녀봐야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정말 평강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회가 우스워 보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학천교회가 정말 유타 땅이 세워진 지 21년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1995년 12월 17일에 미국 교회 작은 장소를 빌려서 당시에 대학원생 몇 가정과 청년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한 15명 정도, 채 20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온 유학생들, 넉넉한 환경에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비해서는 학비도 아주 낮고 생활비나 렌트비가 물가가 낮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정말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대학원생들이 죽축이 된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하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모든 관리나 수리가 그때부터 학생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신앙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이제 갓 세워진 교회를 정말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요 찬양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틈만 되면 시간만 되면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때는 정말 교회 자체적으로 한글 학교를 운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 예수님이 태어날 때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가난한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겠나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처럼 교회는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받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 이 교회는 정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때만 되면 뭐 헌금을 해라 그러고, 정말 놀러 가기 좋은 그런 금요일 밤에,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 같이 스키 타러 가기 이런 좋은 날에, 일요일 날, 정말 주일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잣대로 볼 때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정말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셨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계셨기에 지난 21년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정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정말 시험한 것 같이 저희들의 삶에도 지난 21년간의 교회의 그런 역사를 봐도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끝에는 승리하신다는 것을 항상 교회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 개인의 모습이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이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의 삶도 예수님의 삶도 동일한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어진 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내가 제일 잘하는 것들, 내가 정말 서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에게 정말 초점을 맞추는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같이 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